마가복음 9장 15절입니다. 개역성경 내용이네요.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. 제가 번역한 내용은 지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즉시 그 모든 무리가 그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. 서기관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둘러서서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변론하는 장소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심히 놀라게 되었습니다.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가 서로 의논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의논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로, 첫째로 서기관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을까? 둘째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 놀랐을까? 또 셋째로는 왜 달려와 예수님께 문안할 수밖에 없었을까?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져봅니다. 첫째로 서기관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논쟁한 내용은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. 그리고 그 언급은 엘리야에 대한 것이며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서기관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. 주장했다는 것이다. 그걸 이제 11절 보면 알아요. 9장 11절.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.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.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많은 논쟁 중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이 서기관과 무리에게 논쟁에서 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 걸요.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읽어보세요. 그러면 이해가 가요. 둘째로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 놀랐을까라는 점인데요.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논쟁에서 다른 증거들을 통해 많은 설득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자 두려워하며 놀랐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한편으로 만약 메시아가 사실이라면 일단 문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다른 한편으로 만약 많은 사람이 만약 메시아가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일단 문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기다리던 메시아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로 왜 달려와 예수님께 문안할 수밖에 없었을까? 첫째와 둘째의 결론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 이적에 함께 하였으므로 서기관들의 변론보다 제자들의 변론에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.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한 이 이적을 함께 하였으므로 서기관들의 함께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서기관들의 변론보다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서기관들의 변론보다는
서기관의 변론보다는 아니 왜 나타나자. 뭐가 맞습니까? 서기관의 변론보다는 들이라고 그러죠. 서기관들의 변론보다는 제자들의 변론에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 논쟁에서 밀리게 되었고, 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.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확인하였고, 또한 이 이적이 함께하였. 또한 그 이적들에 함께하였고 하였었고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변론보다 제자들의 변론에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뜻하지 못하자 그 논쟁에서 서기관들과 서기관들 그 논쟁에서 제자들이 밀리게 되었고,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새 제자들이 오게 되므로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 무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좀 버벅댔네요. 예. 그리고 그들은 달려와 그 자신을 포옹하게 되었다. 확실하지 못했지만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조금은 수긍하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기에 달려왔고 예수님을 포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아스바전토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많은 사람이 포옹된 것으로 나타납니다. 이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포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. 이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달려온 많은 사람을 포옹해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옹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 예수님을 포옹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졌다고 해석도 가능합니다. 그러나 많은 사람을 다 포옹하기보다는 제자들만 포옹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.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다급했을 것입니다. 남아있어. 이때 당시 남아있어 논쟁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다급했을 것입니다. 이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그 논쟁에서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. 이런 면에서 믿음은 약간의 사실,
이런 면에서 믿음은 얼마간의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간의 사실에 근거하여 온전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믿음. 이건 세속적인 믿음이에요. 이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해요. 지금 요것은요. 요거요. 이는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. 이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요.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기가 죽은 그것과 믿는 자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산 그것을 믿는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받습니다. 그 예수 생명으로 산 것은 거듭난 것을 말아요.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얼마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허용이 많은 무리로 예수님을 포옹할 수 있게 하셨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포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나와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포옹할 수 있어요?
요거 좀 나와 여러분이 앞에 계신 주님을 포옹하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포옹할 수 있습니다. 이 무슨 말이에요?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쫙 안아보세요. 그러면 누구를 안아주는가? 자신을 안아주잖아요. 자신이 안아줘요. 근데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안아주는 거죠. 한번 해보세요.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, 한 부류는 서기관들과 무리로 볼 수 있고,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,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 포옹하며 기뻐했습니다. 또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도 제자들과 함께 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해서 15절요. 그러므로 즉시 그 모든 무리가 그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. 그리고 그들은 달려와 그 자신을 포옹하게 되었다. 모든 사람이네요.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 놀라게 된다. 그들은 달려와 예수를 포옹하게 된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